할렐루야. 새벽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수요예배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는 시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선포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다 함께 힘차게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
살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시다가 또 수요일에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리 또 함께 또 이제 앞으로 잘 보게 될 우리 형제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다 그러죠? 부모님이 욕 먹는다 그래요. 부모님이 욕을 먹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육, 무슨 교육? 인성교육, 가정교육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을 먹고 가족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잘 행동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이 혼인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무너질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으로 그리고 자손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가정의 원형이요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가정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이 인간이 사람이 가정 안에서 올바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한 서로가 상처받고 흠이 없고 잘 양육하면 좋으련만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처음이시고 또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다 지니고 가지셨고 또 살다 보니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돈을 버시거나 다른 어떠한 것을 하면서 이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세심히 돌봐야 될 때를 놓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려서부터 있는 미묘함이 좀 차이를 벌여지고 거기서 교육이 잘 안 되어서 많은 흠과 그리고 잘못됨이 벌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너희가 잘해야지 부모님이 욕을 안 먹는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잘못된 것이 가정교육이 잘못됐고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모님이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해도 잘 가르쳐도 자식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훌륭한 것을 양육한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자녀가 그것을 잘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틀어지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해를 좀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하면 쟤 안 봐도 뻔하지 이런 식의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으나 또한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모습과 교육이 중요함 그리고 우리는 잘 서야 함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욕을 먹을까요? 전성원?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아? 본분은 일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본분,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본분을 다하고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욕하는 게 누굽니까? 나만 욕합니까? 나를 싸잡아서 누구까지 욕합니까?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의 본질과 사람의 본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가정교육과 인성교육과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가정이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고 판단하지 못할 것인 것처럼, 교회나 하나님 말씀이나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바른 이해와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쉽게 욕한다거나 교회를 쉽게 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동일하게 거의 봅니다. 교회 다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욕하고요, 교회 집단을 욕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떠나고 불신하는 일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른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진 않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자나?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의 소망이나 희망이나 기대는 사실 바랄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내주하여 거듭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결단이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고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분을 망각하고 망각한 채 살아가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싸잡아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에 대한 세상의 해명을 내놓는다고 하는 내용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고 교회는 원래 안 그래, 혹은 기성교회는 다 그래 문제야, 혹은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원래의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의 복음과 길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은 마냥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과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과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불신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 교회를 등록할 필요 없다,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 보고 하면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기도하고 똑바로 살면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서 성전된 우리가 잘 살면 된다 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 교회의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이 귀하지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전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제 예배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시고 모퉁이 돌 되셔서 세우신 주의 피로 주의 몸이 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노라고 말할 수 없고, 설령 교회가 정말 사기꾼 집단인 것 같고 뭐가 다 모여가지고 안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고 부정부패하고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다 타락해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과 가르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교회 자체, 교회를 이루는 사람 존중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5절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이 지배 개념이 지금은 우리 핵가족이잖아요. 이제는 친척도 거의 남과 같이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핵가족 신척을 잘 안 보는 시대 말고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가운데는요 집이다 라고 하면 그 거주자 안에 일가 친척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런 노예 제도도 있었죠. 그 노예들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집이라 라고 집의 구성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얼마나 많은 각양각색의 계층과 성별과 연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많은 사람과 많은 계층과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집으로서 뭘 합니까?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무언가를 지키는 겁니까? 규칙은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핵가족 우리 4명만 모이고 3명만 모이고 살아도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다 달라요. 생활 양식이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사소하게 어떤 사람은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사람, 아니면 설거지가 쌓이면 해야 된다는 사람, 화장실을 쓸 때면은 뭐 깨끗하게 물 정리를 다 하고 나와야 된다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는 사람, 분리수거를 매일 해야 된다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앉을 때 뭘 해야 된다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일어나면 양치부터 하고 밥 먹어야 되는 사람, 뭔 사람, 별로 뭐 규칙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름과 모든 것을 다 있지만 그러한 것 하나하나 집안에서 다 트집 잡지 않고 큰 틀, 집과 모든 규칙과 질서를 이룰 수 있는 지탱해 나아갈 만한 큰 틀과 규칙들을 제정하고 거기에는 조금 다름과 조금 나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지킨 채 그 규칙들을 이행해 나가며 그 안에서 조금 다름은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교회의 집의 구성이에요. 그것이 이 당시 집의 구성입니다. 사실 인원과 계층과 모든 것은 적어졌지만 우리의 집안에서도 그렇게 집안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도 마땅히 누구를 이해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은 절대 틀림도 없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나와 우리의 다름을 다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지만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것만큼은 지켜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있을 때 넷플릭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몇 장 넷플릭스를 봐라. 너는 보지 마라. 막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거 자유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보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투자하는 것이나 뭐에 저축하는 것이나 뭐라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가르침은 없지만 그런 것을 할 때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어주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걸 투영해서 내가 하는 선택과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 규칙을 깨는 것인가 깨지 않는 것인가,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유지할 수 없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에 욕도 안 먹을 것이고 정말 구별되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물론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다 이 모습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삼아서 자유로운 영역 가운데 서로의 다름과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죄악돼서 매일매일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도자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중직자들도 흠을 보일 때가 있고 틈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작정해서 사단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라지들을 교회 안에 보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요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모습,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장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 곳이다. 우리가 힘써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고 정에 다녀야 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와 그리스도인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정의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를 아는 자요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똑같은 것이지만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교인의 집합소도 아니고요, 다양한 계층이 모인 집합소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맞지만 교회의 본질됨과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의 규칙을 따라 올바르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뭐냐? 그 많은 것이 변하고 금수강산이 변하고 10년, 20년 세월이 지나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한 번 들었다 혹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변개하면서 그 이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신천지가요 14만 4천 명이 모이기 전까진 14만 4천 명이 될 줄을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만 되면 다 자기는 천국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4만 4천 명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그 부흥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걸러져야 된다는 등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성령에 대한 해석을 시간이 지나서 변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왜 교회가 또한 이렇게 오해를 받냐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앞서서 늘 고민하고 고심하여 깨어 생각해서요 어려운 문제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나누면서 그 진리에 대한 생각과 진리에 대한 나눔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다양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것은 또 교정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폭넓게 안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접목시키며 이것을 이행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선거 때 이 당을 뽑아라 저 당을 뽑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당 뽑고 사람 누구 뽑고 막 이러한 식의 이러한 부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지에 속고 뭐에 속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그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무엇이 있고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조차 이념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주장이 앞서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 채 이념에 맞게 뜻에 맞게 자기 사고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요 혼란함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맞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풍성히 알려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것,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늘 이것이 우리의 고민점이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고, 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제시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도대체 행하고 말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있는 그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 안에 성전된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16절에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말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이 진리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에 나타내야 될 이야기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경건의 비밀을 16절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한 온전한 설명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인데 왜 오셨나? 그리고 오셔서 하신 사건이 무엇인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며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성육신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리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증언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는 것, 성령이 보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전해야 되는 진리이며, 또 하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올려가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능력과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가지고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국에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또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그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요 진리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예전에 보면, 이것도 예전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가시면 그러셨어요. 미국 선교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백인 교회도 가시고 흑인 교회도 가셨대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흑인 교회는 가면은 막 자유롭게 했는데 아멘하고 막 정말 은혜 가운데 반응을 막 하고 합니다. 근데 백인 교회 가면은 딱 앉아서 듣는 게 이미 다 예배하는 그 극장처럼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셔요. 다리를 꼬고 이렇게 고개를 45도 갸우뚱하면서 저게 맞는 말을 하나 틀린 말을 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은 기대도 안 하고,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의 태도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평가하는 자로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서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앞에서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곳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곳입니까? 혹은 완전한 사람이 모인 집합소입니까?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모인 공간입니까? 혹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동원되는 공간인가요? 혹은 한 주간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아니라 그저 좋은 말, 좋은 글귀, 좋은 소리 듣고 그 좋은 소리 때문에 말씀의 은혜는 못 받고 말씀은 몰라도 좋은 소리, 명언에 혹해가지고 그 명언이 나를 이끌게 하는 삶, 복음이 이끄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명언이 이끄는 삶, 감정이 이끄는 삶, 동요가 이끄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유기체적으로 하나씩 움직여서 자신의 몫을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이요, 거기에서 진리대로 움직이며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누며 듣고 이행하고 움직이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냥 행복해지려고 오는 곳, 그냥 단순히 위로만 받으려고 오는 것,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성원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요, 내가 내 것을 맞다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그것이 아니라,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갈등이 없는, 고민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할 때 항상 의만 선택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뭘 보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편한 거 선택하고 좋은 거 선택하면 될 건데, 우리가 늘 편한 것만,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선택하지만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면에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해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내가 고민하고 했던 것을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서 그거를 적용해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적용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은 응당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관자적인 자세로 혹은 비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모습으로 내 의견과 내 가치가 맞아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이게 맞지? 라는 식의 말씀과 동조를 얻으려는 태도는 우리가 벗어나고 지양해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의견 동의 막 이런 거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사건, 그게 전파되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랑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된 우리를 용서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던 자에게 소경인 우리에게 오셔서 배려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모습을 통해서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으로 변화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고를 때 좋은 교회는 뭐냐?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많다고만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많다고만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곳,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물론 그럴 때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있고 하지만 교회는 즐기려고 오는 곳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로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들은요, 먼저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많고요, 재미, 짤, 밈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슉슉슉슉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에 쫙 익숙해져가지고 책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화면도 길게 들여다보는 것, 도구 없이 말씀 가만히 듣고 있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것 자체로도 그냥 어렵거든요. 그러한 것을 살아가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절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나 재미를 줄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믿음 있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막 번잡하고 좋은 것이, 화려한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가만 보면 이색적인 곳들이 인기를 많이 끕니다. 파주에도 보면 어떤 음악을 듣는 카페라는 거 있어요. 비싼 돈 주고 내서 가서 가보진 않았지만 비싼 돈을 내고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좋은 스피커에서 듣겠다고 하는데 누가 가겠나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맛집이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차를 타고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는 도로를 가야 됩니다. 2-3시간 시간을 써서 가야 됩니다. 근데 다 갑니다. 왜 갑니까? 가보고 싶으니까. 필요로 하니까. 내가 그걸 먹고 싶고 내가 그걸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메마른 내 마음이, 메마른 내 심령이 먼저 주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메말라지고 갈라진 내 마음이 더 갈라지고 더 움트려져 가지고 정말 물만 찾고 좋은 것만 찾고 눈에 띄는 것만 찾아서 단 것만 먹고 쓴 건 뱉고 그냥 좋은 것만 찾아 먹다가 몸은 비대해지는데 그 안은 점점 더 건강은 파괴되고 무너져서 죽음으로 가는 줄도 모른 채 내 몸집 커졌다고, 신앙에 자랑할 것들 커졌다고, 잘못된 경험과 자랑할 것과 내놓을 것 많아졌다고 자부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에 가서 힘들고 위로받고 쉬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예배만 드리고 땡하고 가고 싶고 헌금도 하기 싫고 나눔도 하기 싫고 교제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집이 나를 이 집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이 집이 잘 유지되고 건설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와 더불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거의 하는 얘기,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요, 그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 설교라면, 이들이 오늘 교회 오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이들의 삶에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 천국 갖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간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깨달은 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서 나아갈 것을 제시해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좋은 길로만 이끌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의 복음의 진리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이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끝인 줄 알고, 여기서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의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의 가치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가치들만이 다 흡수되고 전달되고 교회 안에 퍼져야지만 교회가 잘 되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래야지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은 채 우리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교회에 원하는 사람만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적 기준에 자격이 미달되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의심될 정도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끝없이 발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오래 믿고 괜찮아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요, 쉽사리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요, 진리의 터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몸된 교회의 몸된 일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른 가르침과 믿음의 자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교회에게 필요하고 교회가 갖추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가족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완벽한 사람과 흠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도덕적 우월주의와 잘못된 엘리트주의와 혹은 잘못된 패거리, 잘못된 집단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집된 자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계층을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눠서 자랑하고 추구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였던 것을,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와 교회에 머무는 구성원으로서의 바른 이해와 생각과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혼탁한 이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하며 전파하며 증거하며 제시하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된 자들과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 흠과 찌가 있다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쉽게 교회를 개혁한다라는 미명하에 내 의를 이루고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힘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과 교회를 구성하는 몸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바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